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 행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행복의 달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 부모님은 어떤가? 우리 부부는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오늘 목사의 말에 잘 귀를 들이고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든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마다 가득했고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이든 어른들만 점점 늘어가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사사기서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이 모세 삼손을 낳았던 부모가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 삼손을 낳고 부모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이 보였다. 소망이 보였고 아이의 미래가 보였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눈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던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식은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았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만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통해서 얻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상이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이에요. 두 번째, 자식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런데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란 말도 되지만 기업이란 뭡니까?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나님 주신 재산인데, 기업인데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내가 가꿔야 될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농사 중에 그래서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가 잘 돼야 노년이 평안하고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어떤 아들은 부모의 상급이고 어떤 아들은 부모의 재산인데 어떤 아들은 부모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녀를 많이 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두 명의 자녀가 있을 뿐인데 그 자녀 양육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7명, 8명 낳고서 잘 키웠는데 우리는 한두 명 키우는 거 똘쩔쩔 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유혹이 심한 시대입니다. 유혹이 심한 시대.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길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의 소리를 안 들려고 해요. 그냥 자기 욕심이나 채워주고 육신이나 만족하게 해주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들려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가벼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눈만 뜨면 공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편하게 자녀들이 놀고 쉬지를 못해요. 다 지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양육해야 될까?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부모가 바른 사명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6절 9절 속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가르쳐야 될 주제, 가르쳐야 될 주제가 들어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주제가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성공하는 길, 공부하는 길, 사업하는 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길을 잘못 선택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 선택하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과 바른 길을 알고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병원을 전전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병인데도 쉽게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잘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라. 가르쳐야 될 주제가 뭐냐?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교육의 중요성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평생 간다는 겁니다. 바로 가르치면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평생. 그리고 바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 놓으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때를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돼요. 지도자가 됩니다. 마땅해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돼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연기는 바람 부는 대로, 식물은 손길을 닿는 대로, 사람은 교육 받은 대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교육의 중요성을 오늘 6절은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6절은 교육의 적기, 교육의 때를 얘기해. 때가 있다. 적기.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이 말은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기 전에, 악한 것에 오염되기 전에 아이에게 가르쳐라. 물론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마음이 굳기 전인 어린아이 때 가르쳐라. 영국 런던 박물관에 가면 새 발자국이 찍혀있는 돌이 있습니다. 돌멩이. 새 발자국이 찍혀있는 돌멩이, 단단한 돌멩이가 있는데 그 새 발자국이 돌멩이에 찍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땐가는 그 약한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날 만큼 그 돌이 부드러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때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때가 지나니까 그게 단단한 돌로 굳어버린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상태는 마치 부드러운 흙과 같아요. 굳어지기 전에,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그때 가르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자녀들이 크면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잘 배우지 않으면 성장해서 배우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은 어린아이 때 바로 심어주지 않으면 어른 돼서 바르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주일 학생도 저를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와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지만 항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을 때만 그 자식에게 입히고 먹일 수 있지 사실 눈앞에 있는 자녀도 못 지켜요. 어느 순간에는 부모의 손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 옆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눈앞에서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앞길, 자녀의 행복,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허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그 주체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황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도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사단이 가로막아도 잘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 있는 길을 택하라. 자녀에게 많은 재산 물려준 것보다 자녀를 여러분이 많이 배우게 해서 출세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은총 받는 길을 택해라.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지은 창조자, 우리는 그의 피조물. 이 관계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사랑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것을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별력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살고 재물에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영광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자녀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기 원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할 때 따라온 보상이 있는데, 대가가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모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내가 최고를 다해서 공경하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고 기쁨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도록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밀어주도록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도록만 여러분 자녀를 만들어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겁니다. 똑똑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도 세상 거 다 가지고도 불행한 세상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금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록펠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는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록펠러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6살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너희 친아버지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10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부모가 6살 때부터 용돈 주면서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분이 92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의 계산으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가 92세까지 장수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어낸다면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제일 여기며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법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장수해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높여주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일당 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1000사람, 10,000사람 목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쉬운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이 있는데 자꾸 이걸 우리는 부모들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자꾸 세상 것만 물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갈 길을 비춰주면 결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고 행복의 길이 거기에 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일 성수와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일 성수와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걸 자녀에게 어려서 또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 개념이 희박하니까 얘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고 가문이 복받고 나라가 영구히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갑니다. 시험기간 되면 주일날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된다고 설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웃지만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서 잠시 웃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의 영혼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도중 입방에 있던 집사님의 딸이 문을 확 열더니 머리를 쑥 내밀고 엄마 나 내일 시험이란 말이야. 그리고 문을 확 닫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을 좀 작게 부를 수 없나요? 이 딸 공부 잘하는데 내일 시험이랍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예배 참여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감동됐던 인상 깊었던 것은 예배 들어갔더니 자녀들까지 다 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자녀를 불러서 예배에 참여시킨 겁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월삭 새벽 예배 때 딸들 다 불러가지고 새벽에 시키면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 뭐 잘 살기를 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어려운데 나는 집사님 보면 부러워요. 자녀들 딸들이 세 딸이 얼마나 부러워. 그래서 지난주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미국 갈 일만 남았고 유럽 갈 일만 남았어요. 딸들이 잘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텐데 믿음으로 잘 커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워요. 여러분 찬송 설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깨부르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 지금 있는데 목사 말 잘 들어요. 나는 어리다. 우리네 애는 어리다. 그런 생각에서 예배 참여시키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 학생들 예배 참석하는데 찬송 안 불러요. 목사가 다 보고 있죠. 입도 딸싹 안 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찬송 어렵습니까? 가사 다 나오는데. 애들 트로트 나오는데 보세요. 막 어른 노래 잘 부르잖아요. 사랑이 어떻고 6살 먹은 내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 이해하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어른들 부르는 노래를 잘 부릅니까? 찬송도 따라 불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기울여.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부모가 싸준 도시락 들고 왔는데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도시락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해가 넘어가는데 같이 집중했겠어요. 우리 어린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똑같아요. 우리 교단에 대전 제일교회가 있는데 주일 학생이 어른과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앉아 예배드는지 몰라요. 대답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어른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물론 선생님이 잘 가르쳤겠지만 애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 세미나 가면 늘 자랑해요. 어머나,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애들도 저렇게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어린이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잘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나는 어려. 우리 애들은 어려. 그런 생각을 들고 사단이 넌 어려. 어른 예배 안 들어도 돼. 뭐 말씀 안 들어도 돼.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로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을 바로 가르쳐. 목적. 3번째 해야 될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르쳐서 그 길을 선택하도록. 왜 성공해야 돼요? 왜 출세해야 돼요?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출세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더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세상 말로 입을 닦아버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돈 벌려고 길을 쓸어요? 왜 출세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목적을. 자녀에게 목적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다. 네가 잘 돼야 될 목적이다. 이 목적만 바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지켜보시는데 이 목적만 바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르쳐 그 일을 가도록 가르쳐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이 되라는 거. 자녀에게 복이 되라.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자녀의 복이 되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후손들이 잘못할 때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녀에게 복이 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되게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 사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복된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